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참 이스라엘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서 기름 부은 그 민족 지도자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7일을 해오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고 그들을 누가 지도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리해 나가시는데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기름 부어서 사사로 세워서 신정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 이 시대에 와서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그 엄청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후계자로 왕정 시대로 나가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그 아들도 이제 사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아들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제사장, 사사들의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이제 또 배우면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잖아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다 망나니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나요? 상당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죠?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그러죠. 그래도 그들 말을 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관한 것을 공부하게 되고요. 다음 17장부터 아주 더 혼란한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에서 나오는 또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18장을 보면 또 단지파 자손 중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 19장에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레위 사람이에요. 그죠? 레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그들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그 지파 중에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사사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과거에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근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13장 보시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예. 자,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루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외세에다 맡겼어요. 네. 그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고 지배를 받게 하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계속 외세의 비박을 받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과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들,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왜 계속 어떤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서로 대비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죠.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 단지파네요. 그러니까 삼손은 단지파예요. 다음에도 이제 단지파가 또 언급되고 있어요. 단지파는 그 모세나 또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쪽에서 쭉 나온 창세기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언에도 단지파는 그렇게 그 또 다른 어떠한 그 불길한 그런 조짐이 그 예고되는 그런 예언을 받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더니. 성경에는 잉태치 못한, 구약에 잉태치 못했던 그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도 그랬고요, 이삭의 처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야곱의 라헬도, 사랑하는 그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도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항상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고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상당히 수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이제 그 사탄의 머리를 멸망시킬 그런 메시아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시집을 가면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가 끊긴다면 여인으로서는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뭐 딸을 낳든 자식을 안 낳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과거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못 가지면 성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첩을 얻는 그런 구실이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아마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얘기가 수태고지가 나오죠. 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임이 되리라. 그가 블루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흥미로운 예언이 주어집니다.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단어하고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문자래요. 예, 아주 좀 특별하죠. 그런데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아주 특별하게 이제 이런 계명을 나실인의 계명을 준 것입니다. 이에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우며 어디서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에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임이 되리라 하더이다. 이제 마누아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
무엇인가 늘 기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자기 아내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자기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다시 한번 오게 하소서.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서 아내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한 것을 누가 해지시킬 수 있나요? 남편이 할 수 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여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고 그 여인 쪽에만 계속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에 임했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일어서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입니까? 가라사대 그러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이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왜 이런 말을 다시 물어봤을까요? 자기는 자기는 자기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제 묻는 것이죠. 13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거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제 요한이 이제 천사 앞에 이제 경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선지자와 같은 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사자도 나에게 뭐를 할 필요가 없다. 너의 하나님께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천사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를 때에 내가 당신을 존숭하리라. 당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엄청난 일을 얘기하니까 이 마노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자꾸 하나님, 어떤 위대한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런 자기가 경배할 자, 섬겨야 할 자, 그런 신적인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있을 때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결국은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죠. 기묘자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죠? 자,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볼까요? 9장이죠. 자,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기묘자라는 이름이 나오죠. 모사라는 뜻은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아주 놀라움과 아주 탁월한 그런 뜻이죠. 결국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라는 뜻이 야훼라는 뜻이 무엇 되신 분, 나의 무엇 되신 분. 그러니까 야훼 이레함은 뭐예요?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유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 야훼라는 그 뜻의 이름은 나의 무엇 되신 분. 결국 이제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절 보면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탄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요? 구약에선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그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내게는 내가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 마누아는 나름대로 성경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요. 아내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죠? 마누아보다 더 낫습니다.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이제 그가 자라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건 뭐예요? 그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루셋에 의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살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루셋에서 구원할 사사 삼손이 나타나게 한 것이죠. 자, 이제 14장을 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실수를 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면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많은 목사들의 어떤 실패, 그죠? 헌신된 자들의 실패. 많은 목사들이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온 세상이 그를 바라보고 했던 분들이 근데 어느 시기에 졸지에 그냥 추락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대개 무엇으로 추락하나요?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지금 삼손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는 그가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지금 그 마노아 즉 삼손의 아버지와 삼손의 어머니는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성경의 역사,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원래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3장을 읽어봤을 때 그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마누아가 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랬을 때 왜? 거룩한 자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아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와 같은 말씀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그 다른 평범한 여인과 다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이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삼손을 어려서부터 교육하는데 최선을 나시린으로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요. 자, 이제 14장 1절 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루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블루셋 사람들과 이렇게 교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지금도 그 블루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8년 동안 일본에게 지배를 받듯이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자, 이제 딥나를 내려갔는데요. 딥나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자,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루셋 사람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소서. 자,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이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부모는. 예. 야,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지파 중에 딸이 없냐? 또 우리 12부족 중에 딸이 없냐? 근데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 중에서 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 근데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요즘 외아들이잖아요. 그죠?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아들 이긴 장사가 없다고. 예.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때 블루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루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근데 이러한 계획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접촉을 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여자를 통해서 블루셋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를 내려가서, 근데 부모는 몰랐어요. 이제 참 큰일 났구나. 나시린으로 키웠는데 왜 얘가 지금 블루셋 여인을 좋아하는가, 많은 걱정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삼손이 이제 내가 좋아하니까 이 여자로 아내를 삼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제 어쩔 줄 못하고 그 삼손이 같이 내려갔는데요. 5절에 보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지, 그 지역을 살던 지역이 조금 잘못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포도원 근처에서 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이제 그 소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포도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더니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니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돼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구하지 않았다. 원래 나시리는 어떤 그 명령을 했나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죠.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손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했다는 건 뭘까요? 그 마음속에 그 사자를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겠죠. 만약에 이거 어린 새끼인데 뭐 죽일 필요 있겠나 하고 피해갔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자를 죽이라고 신이 감동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내게 감동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삼손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18절에서도 19절에서 또 나오죠. 여호와의 신이 또 크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삼손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절제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기 행동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이제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 사자가 이제 죽어 있었을 거죠. 그 가던 길에서 만났으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부모에게는 이르러 그것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않았다. 상당히 뭔가 거짓되죠. 부모에게 자기가 나실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술을 먹어도 안 되고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되고 더러운 것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그렇게 나실인으로 부모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그런 상황을 내가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자 오늘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글쎄 내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 그 꿀이 벌이 있었는데 이거 오늘 내가 따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자 10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부모의 말을 어떤 부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부모를 이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었어요. 부모가 말렸잖아요. 너는 왜 블루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려. 내가 좋아합니다. 부모의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그 성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블루셋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청년이죠. 청년이 여자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이제 블루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보고 30명을 데려다 친구를 삼아서 함께 앉으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듣게 하라. 이제 그 블루셋 사람들의 30명을 친구로 삼아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제 객기죠.
자, 어떤 수수께끼를 내냐면 14절 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가 누구? 사자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자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먹었다는 거죠. 그걸 잡을 수 있었으니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요. 그가 비록 사자가 죽었지만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꾀어서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30명 그 블루셋 사람 그 삼손이 친구로 삼은 그들도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삼손이 그 아내가 그와 함께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노다. 우리 민족의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주지 아니하노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이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내가 자기가 겪은 일인데도 이미 부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감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뭔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한 것을 그냥 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좀 이렇게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지금 엿볼 수 있죠. 자, 7일 잔치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되 그 아내가 그것을 듣고 민족에게 구하라. 7일 동안이나 아내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어떤 집념에 당할 남자가 없죠.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들이 일단 여자들한테 아내들에게 꼼짝 못한다고 그러죠. 이제 제7일 이제 18절 보면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기가 말한 거잖아요, 그죠? 나의 아내로 나의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다면. 참 특별한 말을 썼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 아내를 너희들이 그렇게 채근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풀려고 하지 못했다면 수수께끼를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여호와께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동무들에게 준바되었더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호와의 신을 지금 그 나실인으로서 그가 어떤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여호와의 신은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결국은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쓴 거죠. 악한 일에 쓴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항상 임할 수 있어요, 그죠? 목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데 쓸 수 있죠. 김정은이 지금 북한을 보면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었죠, 그죠? 그 아버지 그 전대부터 핵 준비를 해왔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있죠.
이미 그들이 만든 핵을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와 관계를 갖고 많은 그 핵 기술을 가리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악한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 임의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네. 어떤 분들을 보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자꾸 뭐 돈을 벌기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그 정말 예언을 한다든가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에 아주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들이 음향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랬는데요. 정말 예언을 하던 권사님입니다. 지금 생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잠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불려갔었다는데 가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조영규 목사님이 그 천국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 조영규 목사 이름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 옥하는 목사 이름은 압니까? 옥하는 목사는 내가 안다 그랬대요. 그게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본에 들어왔을 때 듣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엄청난 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도 뭐 순복음을 교회로 섬겼지만 한국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신유의 은사는 대단했었죠. 모르겠어요. 나는 그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금처럼 뭐 어떤 기독교 TV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뭐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조영규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뭐 하게 되면 연말 뭐 송구영신 예배라든가 금식성리를 하면 그 기도원이 꽉꽉 차고 뭐 그 토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뭐 암이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의 자랑이었습니다. 전 세계. 근데 지금 물론 교회는 나름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고 크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한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한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쳤던 많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런 정말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 분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람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정욕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블루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
그가 자꾸 블루셋 여인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 것. 왜? 아니, 우리 민족 중에 12지파에도 딸들이 있고, 또 우리 지파에도 좋은 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루셋 여인을 취하느냐?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겨서 결국은 블루셋 여인하고 결혼하게 된 것 중에 그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14장 8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게 돼요. 근데 실수는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객기로 인해서, 그죠? 자기의 객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객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나실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나실인으로서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은 시체에서 더러운 것에서 나는 꿀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부모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그 당시 율법 시대인데 율법적으로 키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엄격하게 키웠다면 딥나에서 가까운 지역에 안 살았을 거예요. 아, 나실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집 근처로 가자. 이제 이 민족을 이제 블루셋에서 구원해서 이 민족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임하기 좋은 그런 지역, 그죠? 뭐 베델로 가자라든가 많은 좋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심산으로 가자든가 근데 딥나 포도원이 가까운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태원 근처에서 아들 교육을 시켰다든가, 그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블루셋과 가까이 들어가서 여인을 취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블루셋 사람들을 모두 이제 멸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나실인의 그 본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이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나실인으로서의 계명을 업신여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르벤이 장자의 르벤이 아니네. 르벤은 나중에 아비의 철을 이제 통과한 내용이고요.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지금 삼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실인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자기 생각, 자기 행동주의였어요. 그죠? 절제가 안 되는 친구였어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15장 또 보면 이거 삼손은 요즘 말로 보면 멘탈에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행동 발달 장애 요즘 같으면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죠. 자, 15장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로 들어가 그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으로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블루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이젠 정말 내가 블루셋 사람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우 300을 붙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참 어떻게 그 여우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횃불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 꼬리에다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루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못한 곡식 감람원을 살은지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죠. 그죠? 곡식을 다 태운다는 건 사람들의 그 식량을 다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죠? 블레스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거기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라. 블루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살르니라. 결국은 자기 아내까지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딥나 그 포도원이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루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루셋 사람이 올라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됐는데도 블루셋 사람들하고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만큼 블루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는 블루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는 블루셋 사람 지배하에 있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루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에서 그들을 끌어내. 결국 같은 동족에게 의해서 이제 잡혀갑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루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같이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셋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굉장한 힘이었는가 봐요. 뭐 어린 사자를 죽인 것, 여우 300마리를 잡은 것, 또 여기서 보면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블루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 3,000명도 당할 수 없고 온전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블루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것. 그래서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 던져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그때 이제 삼손이 심히 목마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처음으로 기도해요. 앞에서 삼손이 기도한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나요? 목말라 죽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쇠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이 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루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 블루셋을 1,000명을 죽이고 여우 300을 붙들어서 꼬리를 해서 그 모든 국식단을 전부 다 태워버리고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루셋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경계했겠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사사로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16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또 누구 때문에 넘어지나요? 여자 때문에 넘어집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블루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가드와 아스글론과 에글론과 하스돗 중 가장 남서쪽에 있고, 가장 가사가 블루셋 5 성읍 중에 가장 교통이 발달되고 행정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 기생하고 잠을 잔 겁니다.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되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영리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블루셋 사람들은 겁이 나죠. 대항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장 블루셋 5대 성 중에 가장 큰 도시로 들어와서 이제 기생을 보고 이제 정말 빠져버리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2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기운이 엄청난가 봅니다. 이게 보면 성문짝들을 문설주까지 빗장을 빼었다고 그랬죠.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루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기이 이겨서 결박하고 혼곡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주리라. 기생이잖아요, 그죠? 드릴라는 기생이잖아요. 기생은 몸을 팔아서 돈을 갖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잖아요.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손끝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마르지 않은 푸른 이제 줄기를 가지고 결박을 했죠. 근데 결국은 끈기를 불탄 삼실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그러죠. 10절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제 쓰지 않은 세 줄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직조를 짜고 하는 그런 거죠. 그에게 이제 이제 그대로 이제 삼손의 팔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결국은 그것도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13절에서 또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서 섞어 짜면 되리라. 이제 배틀에서 그 머리를 짜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루셋 사람 당신에게 미쳤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조직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근데 점점 가까이 갔어요. 그죠? 처음에는 칡넝쿨로 하다가, 나중에는 세 줄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배틀의 어떤 머리털까지 그 연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또 내가 이번 나를 희롱하고 나의 큰 힘이 무엇이니까 세 번씩이나 또 다시 이제 희롱당했다는 걸로 이제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여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매일 저녁마다 채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정신적인 문제, 지금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좀 큰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되죠.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나 나시린이거든. 그래서 나 머리를 깎지 않은 거야.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내 머리를 밀리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기가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한 기생말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비밀을 다 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자기 하고, 그죠? 그만큼 여인에게 빠지면, 성적으로 한번 매료되면 헤어날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야 블루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삭도를 내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머리에 삭도를 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일까? 그것은 하나의 그 방편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 21절. 블레셋 사람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다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은 또 생기죠. 블레셋 사람이 방벽을 가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알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결국 하나님의 그 신이 이제 그 삼손에게 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은 우리 신에게 이제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에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루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 삼손이 두 번째 기도이기도 하고 마지막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루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블루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고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의 장지의 장산이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지냈더라. 20년 사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사람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루셋을 멸하고자 계획하신 일은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정말 이루느냐, 많은 좋은 가정이, 만약에 삼손이 정말 나실인의 본분을 끝까지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혜를 구해서 했다면 이러한 고난과 이런 것이 없이 평안하게 아마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블루셋을 더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홀히 여기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났던 것이 어떤 성적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것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이제 재물에 관한 것은 다음에 또 나와요.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문제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발생됐던 문제가 사사 삼손이 문제가 나왔고요. 또 믿음의 조상 속에서 누가 나왔나요? 르벤이 나왔죠. 자기 아버지의 첩, 또 과 통관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다윗도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그 온전한 믿음 생활에서 떠나서 자기의 쾌락,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계명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정말 은사를 통해서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떠난다면, 그죠? 예.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죠.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죠. 너희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이 30절에서 얘기하는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쫓게 한다는 것은 그 교계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뭐 승려를 따라갈 리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단 괴수라고 하는 그 이단자들을 따라갈 리도 없어요.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가 부른다고 그래서 이끌려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 이건 성경을 벗어난 말이에요. 교리에서 벗어난 거죠. 자기가 말을 지어내는 거죠.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러죠. 주와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가리키고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그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엄청난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잖아요. 그죠? 나실인이잖아요. 특별히 정말 모태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고, 그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감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인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제재 못했을 때. 되게 성적인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성질, 성격도 감당 못해요. 성중독자, 동성애,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성적인 것에 빠진 사람들, 그 무엇에 빠져서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엇에
그 무엇에 그 중독이 되었다든가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요, 꼼짝 못 한다는 거, 이끌려간다는 거거든요. 그 아까 그 삼손이 그 머리에 아주 혼란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나요? 그 마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여인이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미 매여버렸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여자가 나를 정말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벗어나서 가면 되는데, 그 정말 엄청난 그 거인이잖아요. 엄청난 장사에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 여인에게 절절절절 그 여인의 무릎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잠언서에 나오죠. 7장인가 8장에서 나오죠. 한 소년이 한 여인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장 중요할 것은 성적인 욕구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삼손을 공부했습니다. 헌신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해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의 부르심, 그의 헌신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망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더욱더 나를 지켜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